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 꼭 또 이게 십자가도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늘문 교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임을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과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일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에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표현하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십니까? 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몰라서. 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가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오직 거기에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주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유일한 원인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빈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요인들은 결코 교회다움에 조금의 상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교회의 기초를 허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유함에 주목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 그 본질은 결국에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요, 수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문 교회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늘문 교회, 천국문을 여는 교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거의 대부분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비유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도 풀어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미가 없는 데다가 오늘은 더불어 어렵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송구하지만 저의 설교의 장점은 짧다는 데 있습니다. 25분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분만 그래 오늘은 들어주지 그리고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조금이라도 틀리지는 않게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계시는데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 집의 기초를 묻고 있지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지 성실한 사람과 이 게으른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세워진 기초를 비교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본뜻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행함으로 실천에 옮긴 성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행함으로 옮기지 않은 그런 게으른 사람을 뜻한다는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이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이 비유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집을 지은 반면에 한 사람은 게으르게 집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10층까지 건물을 올렸는데 한 사람은 1층도 짓다 말았다든지 이러면서 행함과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주시면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유가 실천했다, 실천 안 했다의 문제라면 집을 지었느냐, 집을 짓지 않았느냐 라든지 집을 지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지었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지었다든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이 비유가 실천했냐 안 했냐 그런 그 행함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이라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비유는 두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집은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은 이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집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기초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지 결코 그 건물, 집 자체를 비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은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그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집을 열심히 지었다, 게을리 지었다 아니면 잘 지었다, 못 지었다가 아니라 집은 둘 다 열심히 지었는데 둘 다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그 기초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통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 사람의 행하지 않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도 행하긴 했는데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집을 짓기는 했는데 그 행함의 기초가 주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주님께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정말로 주 앞에 열매가 되고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그 핵심을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했느냐 안 했느냐, 행함과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대한 비교라면 이 비유는 집을 지었다, 안 지었다라든지 짓기는 했는데 성실하게 지었다, 게으르게 지었다, 한 사람은 10층을 올렸는데 한 사람은 1층도 채 올리지 못했다, 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보는 바와 같이 집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그 세워진 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기초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지었는데 한 집은 2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집이 반석이라는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집은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르닥치자 그 집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견고함과 무너짐은 네 신앙 행위에 네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불 붙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붙은 열심의 그 기초를,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열심과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행위를 결과시키는 그 기초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그 교회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또 열심히 읽은 성경에 감동받는다 해서 네 신앙이 과연 깊은 곳이겠느냐? 좀 더 말씀의 수위를 높이면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겠느냐? 네가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네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 비유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서 다 내 제자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섬찟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진정 신자됨의 증거와 표지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과 나타나지는 현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신자됨의 뿌리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를 정말 신자 되게 하는 내 진정 신자됨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일까?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거기까지. 8절 말미와 9절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신자의 본질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신자란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시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찾아지고 발견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존재로. 그래서 주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주 안에서만 계획되어지고 주 안에서만 나의 일생이 목적되어지고 내 가정이 계획되어지고 주 안에서만 가치로워지고 주 안에서만 의미로워지고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오직 이렇게 주님으로만,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설명되는 사람,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신자라는 이름이 갖는 진정한 뜻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자꾸만 내 신앙을 어떤 내 감정과 내 느낌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꼭 기도원 가야만 은혜 받는 분들, 이것은 그분의 신앙이 과연 주님께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느낌과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아도 주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냥 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잡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마구 헷갈리시죠? 어떻게 보면 워드플레이 같은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느냐, 주님이 나를 붙잡느냐, 두 개 다 맞는 말인데 순서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신앙을 내가 생각하면 자꾸 신앙이 감정과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이 시작이 되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구주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되고 또 주께서만, 주 안에서만 발견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설명되는 사람의 일상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일상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게서 주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신앙이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은 이 나라는 이름으로는, 김명환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전부 다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나 살자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나 죽자는 싸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찌 보면 사람의 어떤 윤리와 양심과 도덕과 능력으로는 나 죽자는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하셨지요.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싸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고 나왔더니 내 삶이 굉장히 쉬워졌어. 과연 그것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힘든 싸움입니다.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싸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욕심도 사라지고 막 성격도 좋아지고 막 남편으로서 좀 완벽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예수 믿더니 확 바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게 아닌 겁니다.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아내 여전히 바가지 긁고 남편도 여전히 그 성질 죽이지를 못하고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내 자아가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만 아는 속담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비유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어떤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것일까요?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여전히 못 박혔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근데 못 박혔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 못 박히면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죽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덜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생각과 기질과 어떤 계획과 성향과 내 방법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그대로 꿈틀거리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아십니까? 울산에 있는 지금은 미션 스쿨로 굉장히 그 가치가 아주 폭등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도 제 아들 한동대학교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학생들의 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영성이 아주 깊습니다. 신앙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런 영향으로 이 한동대학교 때문에 울산 그 주변 지역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숱한 그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김영길 총장이었는데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그 총장으로 이렇게 이제 청빙되어서 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대학이 세워진다니까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역사회와 관공서들이 막 일치단결해서 이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미션 스쿨이라니까 이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모략과 실수와 핍박, 심지어는 막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이 법정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서 이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런 죄수 신세를 겪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총장 부인 그 사모님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많은 그 에피소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책에 없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간증을 이제 들은 건데, 이제 김영기 총장 그 사모님, 그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총장님 학교 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사모님이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과연 이 한동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완전히 낙심이 된 겁니다. 사모님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님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김원길 총장님은,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더니 방에 들어가서 훌훌 잠을 자더랍니다. 가끔씩은 잠을 자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침까지 흘리면서 자더랍니다. 사모님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드디어 이 남자가 견디다 못해 머리가 돌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남편이 일어나서 밥도 너무나 잘 먹으니까 이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모님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당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잠이 와? 이때 김영길 총장님이 하는 말 딱 두 마디였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저는 이 말 듣는 순간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을 잤대요. 일어나더니 밥도 잘 먹고, 열받은 아내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잠이 오니 했을 때 이 남편이 하는 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하나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총장님은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죽었던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죽었어. 좀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뱉제라. 너무 고급한 표현입니까? 근데 또 어디 가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가 그러는데 신앙이란 주의 이름으로 뱉제는 거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다 잘라보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총장님이 나 죽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죽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김영길 총장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게서 주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끝나는 지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열심과 행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그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는 간판은 주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러나 속내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회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으로 시작했지만 야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우문교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내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하늘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